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이 구절만큼 많이 인용되면서 또 많이 오해받는 구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절의 진짜 의미가요, 어떤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의 한 사랑 이야기에 대한 거대한 비유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강해인데요. 이 자료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장대한 신비의 축소판으로 제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의 미션은 그 위대한 신비라는 것의 정체를 밝히고 그 거대한 그림이 어떻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연결되는지 탐구해 보는 거군요.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는 어떤 관계의 근본 원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부터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왠지 좀 비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처럼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미스테리랑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 그러니까 미스테리는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진리,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죠.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룰 때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다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함정이요? 어떤 것들이죠? 반대예요. 신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유를 그냥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라 정도의 도덕적 교훈이나 일반적인 유대감으로 축소시켜버리는 태도죠. 마지막은 뭔가요? 과잉 분석입니다. 신비의 모든 부분을 이성적으로 막 해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신비가 주는 그 경이로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신비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되면서 가르침의 본질이 달라진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 자료에 나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해석이 그 예시인가요? 맞습니다. 신비를 성사, 세크라멘트로 번역을 해서 결혼을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그러니까 7대 성사 중 하나로 규정을 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신비의 진짜 주인공은 인간의 결혼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인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결혼이 가리키는 더 큰 그림,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군요. 그럼 이제 그 신비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강렬하면서도 좀 기이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의 뿌리를 찾으려면요, 인류의 첫 시작,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몸의 일부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와가 그냥 허공에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아담의 몸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살과 뼈의 일부였던 거죠. 아, 그래서 잠에서 깬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군요. 그 장면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유비를 제시해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 행해진 일종의 수술을 통해서 그의 신부가 탄생했듯이 두 번째 사람인 그리스도에게 행해진 수술을 통해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아담의 갈비뼈 수술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건 솔직히 그냥 좀 시적인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너무 과감한 비약 아닐까요? 자료에서는 이 비유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비유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 수술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깊은 잠, 즉 죽음에 빠지셨을 때 로마 병사의 창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고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그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의 살의 살, 뼈의 뼈라는 정말 놀라운 선언인 셈입니다. 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결혼에 대한 구절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혼자 있을 때 불완전했습니다. 하와는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였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충만, 풀네스를 이룬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뭐랄까. 최고의 예술가가 위대한 걸작을 완성했지만 그 작품을 감상하고 그 가치를 알아줄 관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예술가의 창작 목적이 완성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완전하시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그의 사역은요, 그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라는 작품이 완성될 때 온전해진다는 그런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교회 없이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사역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의미군요.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네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얻는 특권도 엄청나겠군요. 네,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특권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걸 넘어서요, 과거에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의미죠.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권으로 소유를 공유하는 것을 꼽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의 상속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종규를 공유해서 장차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함께 앉게 되고 심지어 그의 종들인 천사들조차 우리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봤는데 솔직히 너무 장엄해서 그래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우주적인 이야기가 당장 오늘 저녁에 아내와 나눌 대화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신학이 한 개인, 남편의 삶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다시 살펴보죠. 자료는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때 처럼, 영어로 as라는 단어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처럼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여기서 처럼은 단순히 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요. 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즉, 네가 내 몸을 아끼는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을 넘어서서 아내가 바로 너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존재론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아, 네, 둘이 한 몸이라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아하.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단순히 아내를 잘 챙겨주라는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아내가 나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의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대원칙에서 남편을 위한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이 없듯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둘째는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방치라는 부분에서 자료가 복음주의적 과부들, 그러니까 evangelical widows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날카롭더군요. 네,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남편이 교회 봉사나 사회활동 같은 어떤 선한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가정 가까운 아내를 정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를 꼬집는 말입니다. 자료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남편은 주일에는 강단에서 사랑을 설교하고 월요일에는 아내의 말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 방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남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국 가정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은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고 말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남편의 첫 번째 사역지는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내를 자기 몸으로 여기지 않고 방치하면서 하는 다른 모든 사역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지침이 나옵니다. 바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겁니다. 보양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 하라고 말하죠. 보양하고 보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함께 대화하고 남편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 아내를 동감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내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리고 그녀의 약점을 이해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면 그 약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남편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어떻게 비유되는지 깊이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의 나머지 절반이 남는군요. 아내의 복종은 이 그림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솔직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불편하게 들리는 단어잖아요. 네,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주제를 절반만 다루는 셈이겠죠. 자료는 이 문제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폭군에 대한 강압적인 굴복이던가요? 전혀 아니죠. 그것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완벽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기쁨과 신뢰의 반응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도 남편의 일방적인 권위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먼저 자신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자발적이고 존중하는 응답으로서의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건 위계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인 거죠. 한쪽은 사랑으로 이끌고 다른 한쪽은 신뢰로 반응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관계인 겁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복종을 요구하는 가르침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우주적인 그림을 거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네요. 이 모든 가르침의 뿌리에는 결국 자기중심성을 버리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거의 모든 실패와 고통의 원인은 결국 나라는 존재와 그 이기적인 욕구들이라고 자료는 지적하죠. 결혼은 두 개의 나가 충돌하고 경쟁하는 장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신비로운 원리를 깨닫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 장대한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 속에서 상대를 나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더 큰 하나를 이루는 나의 일부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시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